오늘의 말씀 봉독은 누가복음 12장 19에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이에요.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선포는 새롭게 버리게 하소서입니다. 저희들이 찬양을 부른 것처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정말 여러분은 없으십니까? 인생의 구세주 예수님을 전하는 그 좋은 소식. 전도 폭발에서 두 가지 물음의 그 복음책에 보면 한 가지 질문을 한번 저희들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정말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한 부자에게 하나님이 이르십니다. 20절이에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이 은혜의 선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나는 천국을 확실히 갈 수 있어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자신 있게 준비되어 있는지 오늘 한번 성찰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천국 가는 영생의 길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라는 것.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라는 것. 그래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정말 없으십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는 그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아십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죠.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새 나라, 새 시대를 새 관점에서 눈뜨게 하도록 개안하도록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먹이시는 스승이십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스승은 딱 한 분이심을 마태복음 23장 10절에서 증거하십니다. 세상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지도자를 지도자라 칭하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시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세상 학문과 눈에 보아야 알아먹을 수 있는 복잡 다단한 각자의 인생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그 메시지가 충돌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회개를 선포하십니다. 인간의 생각과는 예상치 못하게 반대되어 충돌과 영육의 대립으로 인한 갈등이 일어나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참 어렵고 힘듭니다. 가령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학문과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충돌이 일어나는 갈등의 말씀이잖아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그때서야 높아진다는 이것이 어떻게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높은 자이십니다. 그 높은 자이신 예수님이 몸소 인생의 구세주가 되시고자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 보배로운 핏값, 그 생명값을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자, 치료하시고자, 고치고자, 회개시키고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십자가의 사랑을 치르셨음을 보이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십자가의 사랑으로 성취하셨습니다.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 먹히는 권세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아멘.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영혼의 병, 그 죄악을, 암덩어리와 같은 그 죄의 병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보배로운 피로, 누구도 들 수 없고 누구도 수혈할 수 없는 그 보배로운 피로 제시슨 받는 그 전신 대수술과 같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그 대수술을 하는 그 수혈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의원이십니다. 하나님의 책임과 예수님의 책임과 성령님의 책임을 다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책임이 남았습니다. 그것을 믿고 영접하고 그 뜻대로 좁은 길을 가고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은 여러분의 몫인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과 예수님의 책임을 십자가의 사랑에서 다 책임을 지신 것입니다. 그 생명을 다하신 보배로운 핏값이 얼마일까요?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값으로 매겨지는 핏값일까요? 사람의 생명을 돈으로 살 수 있다 한들 잠깐 수명을 연장하고 연명할 뿐이겠죠. 결국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렸던 솔로몬의 영광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 솔로몬의 영광도 안개처럼 사라졌잖아요. 결국 생명은 돈으로도 명예로도 인간의 잘난 권력과 능력으로도 그 생명의 핏값을 결코 사고 팔 수 없는 주권자의 영역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두려워하며 경외할 이유를 주님이,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5절에서 가르치십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도 더 귀하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주님께 상담을 받으러 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이에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에게 상담을 받으러 옵니다. 상담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합니다. 자기 형에게 유산을 자신의 편에 서서 예수님이 잘 나누도록 판결해 달라고 합니다. 그 당시 장자는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재산, 그 유산의 많은 부분을 가져갔어요. 아마도 이 장자는 욕심이 많아서 많은 유산을 취했기에 지금 예수님께 나온, 상담받으러 나온 자는 그 유산 분배 문제로 자신에게도
분배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상담을 통해서 예수님께 자기의 문제를 책임을 전가하면서 잘 분배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자 주님이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며 이르십니다.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러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재판장이십니까? 분배장이십니까? 재산 분배 공정히 나누는 그 분배하는 장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칠 스승이며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영혼에 대한 그 중환자의 병을 고칠 의원으로 오신 것입니다. 개인적인 가족사에 따르는 사사로운 먹고 입고 마시고 거하는 의식주 분배에 개입할 세상의 재판관, 분배관이 아님을 먼저 밝히십니다. 유산분배 상담은 세상 법정이나 전문가에게 의뢰할 영역임을 가르치십니다. 땅의 것과 위의 것의 경계를 분명히 세우십니다. 함부로 그 땅의 것과 위의 것의 경계를 넘어서서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사랑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기에 모든 것들을 고난으로, 십자가의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서 그 초점을 맞춰서 그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시기 때문입니다. 제자의 사명은 이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래요.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세상 일에 연루되는 것 자체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자랑할 만한 탐욕의 소굴로 들어갈 수 있기에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은 당연한 인간의 생존 권리이잖아요. 그 인간의 생존 권리겠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욕심과 탐욕은 내 배, 내 이익을 위한 우상숭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말하잖아요. 탐심이 내 마음에 있다면 그 욕심의 덫에 원수에게 낚여서 악한 영에게 낚여서 평생 빚쟁이, 노예, 호구가 됨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뭡니까? 먹고 사는 생존 문제에 대해 선포하시죠. 15절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5절이에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한 부자의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16절이에요.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게 한 부자의 비유를 쉽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해서 정말 이보다 좋을 것이 없는 흡족한 상태에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이렇게 부요하게 곡식을 거두었으니 어찌할까? 고민을 합니다. 너무 많아서 고민을 합니다. 아, 풍성한 곡식을 쌓을 그런 큰 창고를 만들어 저장을 해야 되겠다 하고 결론을 냅니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겠다. 비축하겠다. 거기에 저축하겠다. 그러면 나는 평생 먹고 살 걱정이 없다. 그럴 때 하나님이 20절에 이르십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는다.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지혜로운 솔로몬 법정에서 결론으로 땅 전도서
2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러면 네가 그렇게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전도서 2장 26절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물건이 그 주권자인 하나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고 싶은 자에게, 긍휼히 여길 자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을 자에게 주게 하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생의 말년에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 예수보다도 정말 귀한 것이 없으십니까?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실 천국 갈 준비가 확실히 돼 있으십니까? 21절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이 지옥에 간, 그 거지 나사로 오는 천국에 갔지만 그 지옥에 간 그 부자의 이야기와 같은 그 마침표를 찍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재물과 하나님, 누구를 온 마음 다해서 섬기고 있습니까?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2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며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려야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이 좋은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